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힘 얻고 또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보십시다. 시편 50편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주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고라 자손의 시편이 1부는 마무리되고 이제 아삽 자손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맺는 백성들의 찬미,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임재, 또 신앙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쉽게. 신이여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며 땅을 부르셨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그 지는 데까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잠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삼키는 불이 그분 앞에 있고 그분 둘레에서는 심하게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그분이 위로 하늘을 향해 그리고 땅을 향해 자기 백성을 판결하기 위해 부르실 것입니다.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라. 그들은 희생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이들이다. 그러면 하늘이 그분의 공의를 전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그분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들으라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내가 말하겠다. 내게 증언하겠다.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 희생제사에 대해서 나는 너를 꾸짖지 않을 것이다. 내 번제가 내 앞에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집에서 수소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며 내 우리에서 숫 염소도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숲속에 사는 것도 뭇산의 모든 짐승도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산의 새들을 알며 들짐승은 나와 함께 있다. 내가 굶주린다고 해도 내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세상과 그 안을 채우는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황소 고기를 먹고 염소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지내고 지존하신 분께 당신의 서원을 갚아라. 재난의 날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지고 그러면 너는 영화로워질 것이다. 아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우리가 아는 고백 그대로 코람데오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엇보다도 시편에서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시편 기자들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노래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바고 그것이 가장 복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높이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고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이 일상의 삶의 순간마다 어떻게 의미를 새겨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인은 첫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연 보호, 환경 보호, 다른 생명 보호,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잘 보호해야 됩니다. 잘 지켜내야 됩니다. 아울러서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즉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저 자연 현상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엇보다 예민하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편을 읽어가는 것, 또 기도하는 중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드디어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했다면 또 시편은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 바로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의 삶,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주일인데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해요. 아울러서 예배의 삶에 제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형식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되는, 형식과 내용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전통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죠. 무교회주의나 아니면 탈교회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무교회주의, 탈교회주의가 점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더더욱 교회 안 가도 되네, 교회가 왜 필요해, 이런 무교회주의나 아유 나 이제 교회 그만 갈래 하면서 교회를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시편에서 그 다음 보여주는 것이 악인들의 운명에 대한 거예요. 악인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모습부터 한번 보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그들이 악인 중에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시대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겉으로는 교회도 출석도 하기도 하고 가끔 하나님 앞에 막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또 시편은 마지막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행위를 옳게 하는 삶입니다.
이는 극과 속이 다른 악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삶의 모든 순간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심판주이심을 알고 무교회주의도 말고 탈교회주의도 말고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잘 보호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잘 가꾸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자연 환경을 우상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창조의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는 무교회주의, 탈교회주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그런 세속적 흐름이 문화를 형성해가는 때에 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고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에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주시며 내일 모레 주일에 병원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만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며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 중에도 예배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